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또 지속적으로 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도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연초에 연단 금식 기도와 또한 우리가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멋있게 진지하게 또 성숙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심도 하시고 또 작정도 하시고 또 결단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잘 해 오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잘 해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결코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10년, 일만 시간이 약 10년이라고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분야에 아주 거의 전문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죠. 또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소한 분야이지만 토요일 오전 4시간 그 4시간을 3년 동안 투자하면 그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된다. 이런 법칙, 이런 책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절기신자, 절기신자가 뭐이지 않죠? 송구영신 예배, 아니면 신년 예배, 그리고 또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때 나오시는 신자보다는 그래도 매주마다 주간마다 나오는 신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간 신자보다 매일마다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화를 두드리는 일간 신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꾸준함, 또 성실함을 또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고 성실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이름의 가문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제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죠. 레갑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레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유목 민족입니다. 겐 족속은 또 누구냐?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겐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고 하는데 이드로, 그가 속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드로는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에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사이 삼고 그에게 신앙 훈련을 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혼자서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조직을 세우라고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으로는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없고, 이 유목민이었던 이 겐 족속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청을 했죠. 그래서 이 겐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남방의 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사사기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겐 족속 사람입니다. 또 악한
사울 왕도 그 기브온 족속을 막 다 학살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내쫓으려고 할 때에 이 겐 족속 사람들에게만큼은 상냥하게 그들에게 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겐 족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들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겐 족속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자손들, 그 레갑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할까요? 또 18절에 보십시오. 너희 선조 요나답의 18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도대체 요나답은 또 누구고 그의 명령과 규율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35장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 이게 유다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갈 때쯤 돼요. 유다 왕 여호와김은 김 시대 때는 김씨가 아니고 여호와김, 이때에 유다는 거의 이제 저물어 갈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유다만 간신히 이제 남아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부터 바벨론이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예언자의 방 한 곳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에 다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방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에 그 레갑 족속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예언자의 방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들만 있습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하바시냐의 손자, 또 예레미야 아들인 야하사냐,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 오늘 다 그 예언자의 방 안에 지금 다 같이 레갑 사람들, 그 가문들 전부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있는 장소 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수의 하는 작은 가문, 유목생활하던 그 작은 가문이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은 주눅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막 예수 막 믿는, 예수 잘 믿는 이 청년이 군대에 막 갓 입대를 했는데 그 갓 이등병을 단 이 크리스찬 병사를 연대장님이 자기 관사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곳에는 소대장도 계시고 중대장도 계시고 대대장도 계시고 선임하사도 계시고 주임원사도 계시고 행정보호관도 계시고 이러면서 그 관리들이 쫙 계시고 그곳에서 이 연대장님이 맥주도 소주도 아니고 다른 술도 아니고 그냥 포도주 한 잔에 딱 따라서 이 이등병에게,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이등병에게 따라주면서 한 잔 마시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것을 그 자리에서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황과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 제안을 그 제안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그곳에서 이 레갑 사람들이 장소,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 다 개의치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한 땅도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평생 장막에 유목생활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유언, 이 한 사람의 유언을 지금 그 후손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레갑 자손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 누구인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 예후의 개혁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후는요, 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바알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아합, 잘 아시죠?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또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정치적, 종교적 이런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근데 예후가 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자기 주변에는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후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여호나답이 나타납니다. 여호나답은 곧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가서 그와 손을 잡습니다. 바알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던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 예후와 뜻을 같이 해서 그의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깨끗이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부터 여호나답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후가 이제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 개국 공신과도 같은 인물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대통령을 만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그래 돕던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과 된과 동시에 또 주변에 많은 어떤 관직이나 또 어떤 자리나 다 하나씩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이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의 왕이 되면 이 여호나답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 그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어떤 한 관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후가 그 처음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남긴 죄,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나답은 여전히 그가 지금 믿고 예후와 손잡고 아합과 그 집안과 바알의 선지자들 다 무너뜨릴 때는 이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구나,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함께 했는데,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가 왕권을 잡자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를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부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주를 금해라. 평생 포도주 먹지 마시지 말고 어떤 소유도 갖지 말고 평생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들고 가나안의 문화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뭔가 개혁을 한다고 일어서도 다시 또 무너지고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실패하고, 구별됨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겠다. 나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심으로써 그들의 죄악, 이 포도주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문화이죠. 힘든 노동 끝에 찾아오는 그 피곤함을 술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농경 문화의 그 환경, 그 문명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으로서, 이 땅에 땅도 갖지 말고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기 위하여 그가 내린 경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갑 자손들의 유목 생활이 바로 이 예후 왕조 시대부터 여호와김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쉬운 세월은 아닙니다. 이 세월 250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 같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2016년 1월 1일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선조가 죽고 이제는 그 유언에 남긴 요나답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그 유업을 지금 끝까지 가슴에 묻고 지금 지켜나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상과 문화가 변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영적 강국 집회 때 다니엘 김 우리 성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어린 시절 때에 그분 집에는 저녁 9시만 되면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뭐 다 할 것 없이 다 9시 때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한테 할머니가 얘야 너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저녁 9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잘 시간이죠. 뭐 입고 있어요? 잠옷 입고 있죠. 그런데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2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여동생한테 얘야 가서 너 양말 신고 와라. 한치의 흐트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율법주의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너무 율법주의 아니겠는가? 너무 좀 답답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이제 2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신 지 지금 약 130년 조금 지난 지금에 믿음의 세대로 본다면 약 5세대, 6세대가 지금 흐른, 아마 이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내가 믿음의 5세대다, 6세대다 아마 이런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지켜나간 그 신앙의 길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지켜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풍요와 또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는 그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유목 생활,
장막 생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비와하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바로 비의 신, 땅의 신입니다. 대지의 여신입니다. 즉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땅의 비의 신과 땅의 신을 잘 섬기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문의 중요한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버리고 또 그 가나안 농경의 안전과 풍요와 그 안전을 버리고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물론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융통성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융통성 없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3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 민족을 책망하십니다. 3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레갑 자손들이 자신들이 왜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갑 사람들은 한 개인에 불과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그 말이라도 250년 동안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유다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작은 가문을 큰 민족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경고를 듣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면에 레갑 자손들에게는 오늘 19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유대 어떤 문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이 레갑 자손들이 담당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포함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특권을 부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해서는 안 되죠. 나만 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세상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주에 교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최씨 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자 한번 들어보셨죠? 경주 최부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부를 지켜오는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간이 가서 300년이고 무려 12대를 거쳐서 부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는 당대에도 그분들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부를 일구고는 당대의 망하기가 일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어봐야 3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씨 집안이 300년, 그것도 12대를 거쳐서 만석지기의 재산을 지켜온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최씨 집안 내려오는 그 6가지 가언인데요, 함께 이제 보실까요? 보시면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부자이지만 부자티 내지 않고 겸손하고 또한 절제하게 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지킨 최부자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갔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후손들이 지켰기 때문에, 가르쳤고 또 자손들은 지켰기 때문에 그 부가 12대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끊어졌겠죠. 오늘 레갑 자손도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시대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레갑 자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순종의 참된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다가 다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믿음의 순종의 참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이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